지난 몇 주 동안 저희는 태초와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들, 그 위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잠깐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하신 생명의 말씀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아직 성육신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누군지 모릅니다. 처음 읽는 사람은 그 위대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성육신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두움을 좀 생각해 보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는 어두움을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글쎄요, 눈을 감고 어두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도 빛과 항상 함께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을 생각하는데 빛을 생각하고, 아무리 눈을 감고 어둡다 생각을 해보아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움이란 단어를 들을 때에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우리 단어는 어두움입니다, 어디에 비해서 어두워진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심각성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사 오고 나서 11월 달에 온 뒤로부터 한두 달 동안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참 어둡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뉴욕에 있다가 오랜만에 와보니 얼마나 어두운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블루벨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블루벨 지역. 제가 옛날에 73번을 타고 매일 신학교를 다닐 때에 블루벨 인 앞을 항상 지나갔었습니다. 1700 몇 년도에 세워진 거라 그래서 참 오래된 여관이다 생각을 했는데, 블루벨을 다 가보는구나, 다시 가보는구나. 12월 달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갔는데 너무 블루벨이 어두운 거예요. 집 번호도 안 보여서 여기 이 집이 맞나. 식사를 끝내고 집에서 나와봤더니 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 백으로 이거를 옮기니까 카메라가 보통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백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거 우체통을 들이받으면 안 되는데 긴장하면서 나왔는데 참 어둡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이 길은 또 왜 이렇게 어둡나, 그리고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찾아봤더니 블루벨 파이크. 어떻게 여긴 텍사스보다 더 어둡냐. 주여 사슴 안 튀어나오게 해주소서 기도하면서 집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봤자 우리는 빛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 심각성을 모릅니다. 아마 흑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쓰였는지, 성경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를 쓰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읽고 깨달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눈으로 보이고 안 보이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걸 뛰어넘어서 나를 애워싸고 탈출할 수 없도록 옥죄어 오는 무엇, 그러한 경험, 그러한 공간,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흑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머는 이 단어를 쓸 때 항상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무언가에 갇히게 되는 거짓, 비밀, 착오, 사망 등등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묘사할 때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이 어둠은 보통 어둠이 아니구나. 의인화되어 있는데 아주 독하고 악한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대체 어떤 어두움이길래 빛이 비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것입니까? 자는 사람에게 얼음물을 쏟아부으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빛을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둠은 어둠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악.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두움은 악한 어두움인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악함에도 증가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5절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불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10절에 가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거의 33년 동안을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11절에 가니까 이제는 그들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거부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종래에는 쳐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이 빛에 대하여 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빛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손전등, 서치라이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참빛입니다. 참빛. 빛의 근원이시고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모든 진리와 생명을 가득 담으신 이 하나님의 이 위격이 참빛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찬란한 영광의 그리스도의 빛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한 만큼 거부하는 악이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에서의 심판은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어두움은 그냥 불 끄고 어두움, 저기가 어둡다, 제가 와서 느꼈던 이런 어두움이 아니라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윤리적이고 영적이며 실존적인 악입니다. 진실과 생명의 주인을 거부하는 반역 죄인입니다. 나를 감싸고 탈출할 수 없게 옥죄어 오는 악의 사탄의 힘이며 나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이 어두움을 요한은 이제 다른 단어를 써서 묘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단어는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은 죄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빛이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악한 어두움인데 일부러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혼미케 하였다 하였지만 원어는 눈을 가리웠다, 봉사가 되게 하였다입니다. 무엇이요?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하였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비추지 못하도록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혼미케 하고 눈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다
그것이 어두움이랍니다. 그 어두움이 있는 것이 우주, 무슨 이런 공간이 아니라 이 세상이랍니다. 나중에 보면 그 세상에서 반역하는 죄인의 대표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빛을 그렇게 취급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먼저 한국 여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햇빛입니다.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햇빛입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시당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을 무시하면 난리 납니다. 교회에서의 많은 문제가 무시당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참빛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무시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결국에 능욕당하시고 인간적으로 살해당하신 분이 생명의 근원이요 참빛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에서 세상에게 당하신 대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빛이 비추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제는 거부하고 쳐내고 나중에는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빛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대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한번 정립하는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참빛이신 예수께서 그러한 대우를 당하셨는데 우리가 세상과 벗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 1서도 같이 읽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요한이니까요. 이 말할 때 저 말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나 좀 보고 있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요한 1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 같은 요한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란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부 반응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나?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왜 이렇게 흑백 논리를 펼치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불편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 1서의 경고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 이것은 과장법이 아닌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항의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제가 드디어 깨달은 것은 요한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양을 사랑하는 목사만이 그 양이 조금이라도 세상으로 갈까봐 두려워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비의 심정을 가진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무슨 논리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무슨 논리를 전개하여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양들을 향하여 너희들
세상 사랑하지 마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네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다. 내가 경고한다. 가지 마라. 그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과 영성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순교자적 정신이 들어가서 아주 엄격한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세상을 분리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영생 장로교회인데 우리가 장로라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장로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장로들이 치리하는 곳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 장로교회라고 하면 신학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유튜브를 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예배 보는 모습이 다 똑같아요. 큰 교회가 최고입니다. 다 따라가요. 그렇지만 장로교회라 했을 때는 원로 목사님까지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옛날 선교사 이후의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장로교회의 전통은 적어도 1643년도 스코틀랜드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장로교 정치는 장로교 신학과 그 모든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스펄전은 영국에서 있었던 회중교회, 침례교회, 독립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스펄전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교부들을 존경하면서 묘사한 말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존경하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교부들을 이야기할 때에 썼던 단어는 엄격함이었습니다. 영어로는 ster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엄격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전통입니다. 칼빈 이후로, 칼빈은 제네바지만 장로교는 아니었지만 칼빈 이후로 여러분들이 스코틀랜드나 장로교파 목사님들의 모습을 한번 구글에서 서치해 보시면 다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검정색 옷 뒤로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고,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아주 정교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학식이 높은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저는 멋모르고 여기 근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왔었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 모교회에서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봄학기에 시작을 하는 바람에 프린스턴에서는 너를 못 받아준다 이야기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거기에 가보시면 초상화들이 걸려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파운딩 파더들, 그분들의 초상화가 걸려져 있는데 다 엄격한 모습으로 이런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들이, 큰 초상화들이 여러 군데 걸려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선교단체 출신이었습니다. 와서 보니 여기는 장로교회, 장로교 신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아유, 얼마나 답답한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교제하고, 또 저는 KAPC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지난 15년, 16년 정도는 웨스트민스터를 세운 메이천 박사가 같이 세운 정통장로교회라는 교단에서 교제하고 생활하고 목회하고 왔습니다. 세상은 제가 나온 신학교와 제가 잠시 몸담았던 교단을 가지고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자들이다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저러고 있는가? 하지만 제가 그분들과 15, 16년을 교제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난 뒤에 저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비웃고 꾸짖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 홈스쿨 시킵니다. 이민자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일하고 아빠 엄마 다 나가서 일하는데 누가 애를 보며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 교회 교단 목사님들 장로님들 대부분이 아닙니다. 다 홈스쿨링 시킵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대학교도 크리스찬 대학교 보냅니다. 우리처럼 아이비리그에 목매지 않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들이 작습니다. 하지만 기죽지 않습니다. 큰 교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배운 대로 합니다. 제가 담임했던 교회에는 백인 커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종종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은 어디서 만났느냐? 한결같이 자기들은 저녁 예배 때 만났대요. 6시에 항상 저녁 예배가 있는데 지금도 저녁 예배 드립니다. 슈퍼볼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모입니다. 텅텅 빌 것 같지만 안 빕니다. 안 비어요. 그래서 미국 보수 교단들이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 전통을 유지하며 살아남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때는 전통이 싫었고 답답하고 지겨웠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장로교회, 보수 장로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릇도 이제 와서 보니까 그릇도 쉽게 바꿔버리면 안 돼요. 아, 그릇은 바뀌어야 된다. 아, 그런데요, 그것이 몇 년 지나면 흔적조차 없어지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교단 사람들은 타 지역으로 이사가도 같은 교단 교회만 다닙니다. 요즘 교단 이야기하는 목사 없습니다. 이런 옷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이 안 계십니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성이 그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하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라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그때 다 배웠어요. 아, 이것이 맞는 것이구나. 목사님께서 처음 찬송하면서 1절을 부를 때는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싹 보십니다. 그런데 고정 좌석에 누가 없다. 그럼 내려가면서 교구장님께 아무개 권사 어디 갔어? 교구장님이 모른다? 그날 난리 납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절대 장로 되지 못합니다. 재직이 700~800명이었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한 200명 되었는데 철저히 교육받았습니다. 한 번은 선교를 가는데 선교를 잡은 분들이 일정을 토요일 날 떠나서 주일을 경유하여 월요일부터 선교를 시작하려고 주일날 움직이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못 가게 하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사정하여서, 저는 안 그랬지만 집사님들이 사정하여서 가게 되었는데, 인천 공양을 경유하여 몽고로 가는 열정이었고 제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전도사로서. 그런데 인천공항에 가보면요, 2층에 어딘가 가보면 채플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걷고 그리고 몽골로 가는 비행기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LA에 있던 큰 교회에서 주일날 마라톤을 뛴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보수교회 목사님들이 미주에서 크리스찬 신문에다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수많은 기사를 내었습니다. 그때 기억납니다.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 전통뿐만이 아니라 제가 섬겼던 전통뿐만이 아니라 1600년도까지 올라가는, 아니 그 이전에도 그랬겠죠. 주일을 존귀하게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다, 구약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형식주의다, 구태의연함이다 등으로 몰아간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이제는 주의 종들이 사라지는 세대가 왔습니다. 신학교 미달, 옆에 신학교들도 없어지고, 미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은 없지만 어쨌든 없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한국 사회가 세속화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지 세상은 세상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악해지고 더 강박해지는 것은 맞지만 교회의 위기는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너무 가까워요. 너무 친해요. 이거 해도 됩니까? 저거 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는 세상과 교회를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주일날 어떻게 해서든 주일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했었는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놓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이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요즘 우리가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닙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전 세계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즐겁고 아깝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것보다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정립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끊어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지요. 야고보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어떠한 값을 치르고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습니까? 그런데 주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세상과 벗하면, 오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말씀드렸고, 그 세상에서 참빛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가 세상과 어둠과 벗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가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군 장교가 일본 장교들 사교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고, 메가더 장군이 중공군 장교하고 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이 어떠한 핏값을 치렀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립해야 될 기준인 것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게 잡혔는데, 그렇다면 이 흑암, 어두움뿐인 이 세상 속에
어떠한 희망이 있을 수가 없지요. 다 죽었고 반응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답니다. 그 흑암뿐인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은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쳐내고 있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접하는 자. 아니,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끝나고 보니까요, 한 분이 방문을 하셨는데 86세 되신, 평생 교회 예배 참석하지 않으신 불교 신자랍니다. 오늘 전도를 받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도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있답니다. 그 소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흑암에서 거하던, 어두움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두 가지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먼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내가 작정하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중생하여 살려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믿은 것이 맞는 순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믿을 수는 없거든요. 먼저 살려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언제 그 시점에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 와, 놀랍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살려주시고 중생시켜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지만 우리 또한, 세상 또한 믿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죄인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 더 소스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까지 이 본문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인데, 두 번째 소스는 바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지만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전도자를 통하여 주의 생명의 빛을 어두움에 비춰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어둠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6절에 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리고 나서 또 어둠 이야기를 하고 영접하는 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예정 이런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메신저, 복음의 선포자, 전도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팀들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새생명, 이슬비, 노방전도, 단기선교 팀, 그 외에 모두 주의 이름을 불을 비춰 세상을 밝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흑암뿐인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흑암 속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3요소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요, 마지막에는 영접과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만날 때에 흑암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흑암이 이기는 것 같지만 종래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가리워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흑암이었던 암흑의 자식들을 빛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역사에 동참할 때에 비로소 인생은 참다운 인생, 살맛 나는 인생, 인생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저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배너가 하늘 높이 드리워지는 복되고 존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